자, 오늘은 로마의 위대한 시인 오비디우스가 남긴 서사시 변신 이야기의 진짜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그냥 수많은 신화를 모아놓은 책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변화라는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를 쫙 깨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서사시 전체를 여는 열쇠 같은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15권에 나오는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말인데요.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 무엇도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변화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변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인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신 이야기는 그냥 이런저런 신화들을 모아놓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창조부터 로마가 세워지기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변신이라는 커다란 렌즈로 다시 들여다보는 아주 거대하고 통일된 하나의 서사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작품 속 세상은요, 정말이지 변화의 소용돌이 그 자체예요. 신에게 대들었다가 거미가 되어버린 아라크네, 사랑을 피하려고 월계수가 된 다프네, 심지어는 상아로 만든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기적까지 일어나죠. 그 어떤 것도 가만히 머물러 있질 않아요.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고 또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모비디우스는 작품의 거의 마지막인 15권에서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목소리를 빌려서 그 철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가 바로 이 서사시의 지적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타고라스 철학의 핵심은 바로 영혼의 윤회사상입니다. 영혼은 절대 죽지 않고 몸이라는 옷만 갈아입으면서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진짜 죽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습이 바뀌는 것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첫 번째는 신에 대한 믿음과 따뜻한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변신, 바로 노부부 바우키스와 필레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최고신 주피터와 머큐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어느 마을을 찾아가는데 가는 집마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하지만 마음씨만은 정말 고왔던 노부부 바우키스와 필레몬만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죠. 여기서 신들이 정체를 딱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부부의 착한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야박함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마을 전체가 거대한 늪으로 변해버리는 벌이 내려져요. 이 순간 변화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반면에 노부부의 낡고 초라한 오두막은 아주 웅장한 황금 신전으로 변합니다. 신들은 그들에게 소원을 물어보는데요. 그들의 소원은 죽는 순간까지도 함께하는 거였어요. 결국 두 사람은 신전 옆에 나란히 서서 영원히 서로를 바라보는 참나무와 보리수나무로 변하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보상 아닌가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종류의 변신에 만나볼 텐데요. 사랑과 예술적인 창조력, 그리고 신의 도움이 만들어낸 변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너무나도 유명한 피그말리온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키프로스의 조각과 피그말리온이 자기가 만든 완벽한 여인상과 그만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축제가 열리던 날 제단 앞에서 제발 저 조각상과 똑같은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와, 이 구절 좀 보세요. 변신의 순간이 정말 손에 잡힐 듯 생생하지 않나요?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피그말리온이 조각상에 입을 맞추니까 차갑던 상아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 만져봤더니 글쎄, 살아있는 혈관이 고동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술이 생명으로 바뀌는 바로 그 기적의 순간이었죠. 자,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바우키스와 필레몬의 변신은 평생에 걸친 착한 삶에 대한 보상이었죠. 그에 비해 피그말리온의 기적은 예술과 사랑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였고요. 이처럼 변화의 이유는 아주 깊고 인간적인 동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변신이 언제나 이렇게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오비디우스의 세계는 꽤나 냉정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오만, 즉 휴브리스에 대한 끔찍한 대가로 변화가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카로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만들어준 밀랍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게 된 이카로스. 그는 아버지의 경고도 잊어버린 채 나는 즐거움에 푹 빠져서 태양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 구절을 보면 추락 직전의 그 아슬아슬한 희열, 그리고 그 치명적인 오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과는 아시다시피 비극이었죠. 뜨거운 태양열에 밀랍은 그냥 녹아내렸고 날개를 잃은 이카로스는 그대로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맙니다. 그의 변신은 하늘을 나는 인간에서 한순간에 차가운 시신으로의 너무나도 끔찍하고 급작스러운 추락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작품의 거대한 철학적 주제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비디우스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변화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가 말하는 핵심 원칙들인데요. 결국 오비디우스에게 변화라는 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법칙인 셈입니다. 이카로스가 순식간에 추락하듯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제 모습을 유지할 수는 없고 피그말리온의 조각성이 생명을 얻었듯 자연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바우키스와 필레몬이 나무가 되어 영원히 함께하듯 우리의 영혼은 다른 형태로 깃들어 계속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00년 전에 이 아이디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게 말이죠. 물질은 사라지지 않고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과학 법칙이나 생명체가 진화하고 생태계가 순환하는 모습, 이게 사실 오비디우스가 노래했던 변화의 법칙과 정확히 같은 맥락에 있거든요. 결국 변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면 변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언젠가 사라질 이 육체일까요? 아니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영혼일까요? 오비디우스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 뿐이죠. 아마 이게 바로 이 위대한 고전이 2000년이 넘도록 우리 곁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